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나 세상에 신이 아닌 우상이 너무 많죠. 세상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되고, 세상 신을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되어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좋은 것을 가르쳐요. 나쁘고 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66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든,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시든, 누구를 통해서, 심지어 귀신을 통해서라도 말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크게 성경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일의 목적이,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말하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요, 변화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그래서 율법이나 종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바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말, 윤리나 도덕을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 지식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 목사님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되면은, 가르치면은 듣는 자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마음에 찔리게 되는 거야. 자꾸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하면은 거기에
젖어가지고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아. 잘 되는 줄 알아. 하는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자손손 다 복을 받고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또 자꾸 높아지고 요즘에 선거철인데 또 그 출마하는 사람들은 또 당선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무속인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점술가들을. 왜냐하면은 두렵고 불안하니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이 진리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있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그 문제는 죄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사람이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나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자꾸 우리가 힘을 내고 열심을 내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될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야. 죽을 자가 살기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그 답이 예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답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그나마 사울 왕의 믿음이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사람의 생각으로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좀 의지가 되고 든든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없으니까 그 와중에 또 블레셋이
이 또 쳐들어오니까 두렵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찾는 것이 유명한 가장 알려진 소문난 점술가를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찾는 것이 점술가예요, 무속이. 김바울 목사가 이제 복음 전하러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서 가는데 그 노인석에 앉아서 가는 일행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튼 이제 그 관계는 친구들 같아요.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거 보니까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나는 이제 건너편에서 있는데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 가방에서 뭐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경인 거를 전혀 몰랐죠.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꺼내는 거야. 성경을 꺼내서 막 찾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 또 지하철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쁩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나 김바울 목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들의 대화하는 걸 좀 듣고 싶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목사인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그들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다가와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말씀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이제 그 가운데 앉아 있는 분에게 성경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몰라서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찾아보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말씀을 찾으시는데요? 그랬더니 또 쑥스러워해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금방 찾아주는데 어느 말씀 어디에 있다고. 그런데 쑥스러워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답답한 얘네들 좀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전도지를 줬어요. 이제 거기 그 사람에게 이제 이거 한번 읽어 보셔요.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읽어 보세요.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좀 뭐랄까요? 좀 관심이 있어. 예수라는 말에 관심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찾는 분이 하는 말이 얘는요 영혼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는 거야. 웃으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가까운 친구 사이니까 얘는요 내가 이제 읽어보시라고 전도지를 한 장 주니까 이 사람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다가 잘 넣어요. 내가 전도지 준 것을 이제 집에 가서 차분하게 읽어보려고 잘 이제 접어서 잘 성경에다가 책갈피에다 끼는데 성경 속에 넣었는데 그 한 사람은 받기는 봤는데 성경이 좀 이게 좀 쉽게 좀 하면 좋은데 좀 쉽지 어렵다는 거야. 읽어보려고는 했겠지만은 읽어도 받겠죠. 조금은 어렵다는 게 그냥 쉽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좀 알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 드리는 것은 쉽게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얘는요 영혼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 가르쳐 주셔요. 그랬어요. 가까운 사이들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친구가 뭐라고 해도 짐승이라고 해도 뭐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고 웃고 다 자기들끼리. 우리가요 정말 그 사람이 말했듯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창세기서 2장 1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물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마십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가 넘쳐나는 거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또 다른 어떤 것도 물건을 사용하다가 좀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무엇이든지 난방기 에어컨이라든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어때요? 그 만든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AS를 받지 않습니까?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힘으로 하지 않아요. 세상 무기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죠. 골리앗과의 다윗이 싸움은 영적 전쟁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 연약한 다윗이 17세 된 소년 목동 다윗이 아는 것은 양치는 것만 알지 무엇을 알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그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생각 세상 무기 가지고 이기려는 생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 아무리 원수막이 강할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다 엎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안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다윗은 두려움이 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께 나가다면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더 이상 주장을 못해요. 사망이라도 더 주장을 못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야 56절까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감히 의로운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5절이야 39절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으로라도 어떤 피조물로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있는 자들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18절이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살려 죽임 당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의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가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아 그들의 귀에는.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양을 치는 막대기 물맷돌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 뭐 옷을 잘 입고 다닙니까? 예? 뭐 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알아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물론 이복 형제들이지만은 아버지는 한 사람이지만은 야곱 한 사람이자 아버지 다 똑같잖아. 그러나 어머니가 다르잖아. 이복 형제라 그러는데 아무리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를 했다고 해서 죽일 만큼 아니면 애굽의 종으로 은 20 받고 팔아버릴 만큼
팔아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자기 동생 요셉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미운 짓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도 전부가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죠. 그리고 또 땅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그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야곱 중심으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66명이 갔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가지고 에브람과 므낫세를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네 사람 합치면 70명이잖아요. 그 70명이 400년 만에 이제 200만이 넘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마귀의 미혹 말고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말고는. 그러나 우리가 크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탄 원수 마귀 그 따르는 이 악령들, 귀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있다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사탄 마음대로 욥을 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 안에서 사탄이 치는 거야, 욥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비결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바위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세 번째 기도에 가서는 마치 모세에게 있던 마른 지팡이 같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세의 마른 지팡이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른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모든 애굽에서 그 재앙을 잊게 하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그 지팡이의 권세로, 예수 이름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다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이죠.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반드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지금 믿는지 안 해.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걸 이길 수가 있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내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살 만큼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나라의 영원 나라에 가는 거잖아.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아닙니까? 말씀에는 모든 말씀이 짝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해서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나오신 것도 알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 광야에 있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여 네가 먹으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권세로 물리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한시적으로 그대로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십자가에서. 그러나 사탄은 그대로 있어요. 미혹하는 영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미혹하는 양 귀신이 없나요 지금? 사탄 우두머리 대장 마귀 원수 마귀 사탄이 없어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신 거야. 허락해 두신 거예요. 미혹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빡세게 해도 사탄이 없어지고 귀신이 없어지는 것이,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도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사탄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할 때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거야.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시험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딸기를 좀 나누어 먹으려고 좀 많이 샀는데 줄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딸기는 두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 때는 싱싱한 걸 샀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하루 지나면은 신선도가 떨어지고 조금 상하고 이틀 지나면은 이제 뭐 절반 먹기도 힘들어. 절반이 상해버리니까. 아까워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지 말고 버리지를 않고 아까워서 또 그냥 상한 데만 그 부분만 떼내고 먹고 아무튼 딸기를 많이 먹었어요. 한 이틀 동안에. 그랬더니 결과는 속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무슨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들으면은 또 좀 섭섭해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깨달은 거는 딸기는 누구라도 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말이 딸기 농사 진 사람들이 자기들은 딸기를 안 먹는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왜냐하면은 이 딸기가 얼마나 미혹을 하는지 몰라. 그 안 먹을 수가 누가 있어? 먹고 싶은 마음 다 있어. 싱싱한 그 딸기 얼마나 먹음직해. 근데 이번 내가 이제 딸기를 많이 먹고 나서부터 깨달은 것은 제가 많이 고생했어요. 그 딸기를 많이 먹고. 그런데요, 이거를 딸기는 먹을 때 씻을 수가 없어. 딸기에는 농약을 치면은 그 농약이 어때요? 껍질이 없는 과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하지 않습니까? 그 딸기에 농약을 치면은 그 딸기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 그렇죠? 씻는다고 씻어져요, 물로? 그럼에도 딸기를 많이 먹잖아요. 먹을 수밖에 없잖아. 먹게끔 생겼잖아, 딸기가.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딸기를 절대 사지를 않아요. 내가 이제 안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그 지혜를 주셔서 이 딸기는요, 농약 없는 딸기 먹으면 좋지만 농약 없는 딸기가 어디 구하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농약을 많이 먹게 되는 거야. 딸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물로 씻어지지도 않고 씻는다고 해도 농약이 다 그 속으로 다 스며 들어가 버린 상태야 이미. 그리고 이제 그 딸기 조금 상한 것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상해 있어. 어떻게 막 부패돼 썩어버린 그런 변질돼 버려요. 딸기는 이게 안 먹는 것이 좋겠다. 먹어서 몸의 유익보다 안 먹는 것이 더 유익하다. 먹어서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딸기를 안 먹어요. 제가 이제 한번 고생하고 나서. 아무리 딸기가 미혹을 해도 안 먹어요. 껍질이 있는 사과는 우리가 이 사과 같은 것은 사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일이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껍질이 또 좋다고 껍질째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깨끗이 씻어 먹을 수가 있잖아. 네? 물론 껍질을 벗겨 먹을 수도 있지만은 씻어 먹을 수도 있어. 바나나 같은 것도 다 이 수입해서 오는 과정에서 농약을 많이 친다는데 바나나는 껍질이 있어서 안전하잖아.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 있잖아요. 또 껍질을
껍질을 또 차로 끓여서 먹는다는데 그 껍질 씻어서 보관을 하면은요, 껍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껍질을 씻어서 꼭지를 따서 보관을 하면은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좀 오래 보관이 돼요. 과일은 싱싱한 거 사서 싱싱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만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싱싱한 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가 못하잖아.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은 온갖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18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선악을 알려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하신 것과 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같은 말씀 아니에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같은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선악을 알려는 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시험할 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미혹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세요. 사탄은 영으로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도 영이고 또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존재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이죠. 사람은 짐승만 있는 육체도 있고 천사들에게 있는 영도 있고 다 걸작품으로 영혼과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걸작품이야. 창세기에서 1장 26절이죠. 걸작품인데 존귀하게 지음받았죠. 시편의 49편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같은 거야 이거. 짐승은요, 그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창세기에서 3장 14절 말씀인가요? 저주받은 거야.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더 저주를 받은 것은 뱀이고 또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짐승으로 태어난 건 저주야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나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만 사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 이해를 돕게 하여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우리를 좀 죽지 않게 하라.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세워 매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탄 뱀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거기까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장대에는 십자가. 자, 믿는 자 높이 매달아라. 노뱀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자, 안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을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죄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세상도 다 구원하셔서 회복해 주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땅에서 저주받은 땅. 창세기에서 3장 18절 말씀이죠. 땅은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아. 가시 원건키를 내는 그 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냅니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우리가 이름도 다 알지 못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정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얼마나 풍성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회복이 됐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이 죄인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땅은 거짓말 안 해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 누가 거짓말을 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속담에도 물길 속을 알아도 사람 마음 속을 모른다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그건 어두움에 잡혀 있는 거야. 이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의 영적으로는. 자,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이 흑암일까?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가 임금이잖아. 세상 임금. 악한 자의 것이야.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이루어져.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은 어둡고 죄와 거짓으로 가득해요. 미혹하는 영들이 미혹하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아직도 율법으로 살고 사망에 매여 있고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망길이고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세기에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지를 못하면 성경이 열립니까? 믿음이 자라요? 자꾸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진리의 복음만. 거기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만.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깨달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를 못해요. 누구 책임이야? 교회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야? 뭐 성도들이 뭘 잘못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심각할 정도예요. 깨닫고 보면은 너무 심각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정말 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정말 거의 교회다운 이 교회 많지가 않아서 교회가 무엇인지도 안 가르쳐. 성전이라고 그래. 교회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이 사람 건축자가 세운 건물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 건물이 이 건물이 아니야. 다르게 가르쳐야 돼. 그러면 성도들은 뭐야?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 성경에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몰라서 안 가르치고 또 알아도 안 가르쳐. 왜? 성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전할 것만 전하고 말씀을. 종교생활은 물질로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귀신에게 속아도 안 되고 이 싹군 목자들에게 속아도 안 되고 안 속으려면은 진리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헛된 일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그러므로 전도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웃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1인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는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그 모든 가족 8명이었고 소돔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경건하지 못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소돔 성은 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고 깨닫고 내가 정말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망길에 있던 내가 생명길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 능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인데 다른 것은 없어. 죽었답게나 구원이 없다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산다 해도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을 받을지라도 멸류관을 받을지라도 그건 썩어질 상이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두려워 나무 뒤에 숨을 때 벗은 것이 두려워. 어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수치를 가리는 왜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와는 아담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한 몸이야. 몸은 영혼은 각각이지만은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된 거야.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가 있나요? 왜?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서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누가 알아? 알 수가 없죠.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율법의 제사야. 짐승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 지금도 율법과 이제 선지자 끝났다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예언자, 미리 선견자라고도 하고.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도 선지자도 요한의 때가 끝이라고 하잖아. 이제 선지자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생명을 얻는 살 길이야. 진리,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자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환경에 물결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혼 구원 받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그토록이나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그 증거가 찬송이고, 성령 받은 증거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언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소위 말하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늘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내 마음에 새겨서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